제가 설교하기 전에 제 얘기 하나를 좀 여러분한테 먼저 들려드리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해요. 제가 한 32년 전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시절에 가을 운동회를 했어요. 가을 운동회를 보통 하면 제일 이제 중요한 종목이 이어달리기잖아요. 이어달리기를 하면 반에서 이제 4명의 선수를 뽑는데 류성경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류성경. 그러니까 목사 아들인가 봐요. 네. 근데 그 류성경이라는 친구가 달리기를 엄청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뭐 반에서 4명의 선수 중에 류성경을 뭐 반드시 넣었죠. 근데 얘가 안 뛰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안 뛰겠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다음 잘 뛰는 친구를 넣었어요. 저는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4명의 선수가 가을 운동회 때 이제 학년별로 대항을 하는데 저희가 한 10반 정도 있었던 학교였는데 학년에 같이 뛰면서 두 번째 선수가 저희 반 선수가 심하게 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모두 다 쩔쩔매고 있는데 저희가 그 당시에 저희 학교엔 스탠드가 있었고 그 스탠드에 이제 학생들이 다 앉아 있었죠. 근데 이제 저희 뒤에서 바람같이 누가 탁 튀어나가더니만 바통을 들고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류성경. 먼저 좀 뛰지. 그죠? 저희 반이 몇 등을 했을까요? 꼴찌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꼴찌를 한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30년이 지난 이 시간까지 그 기억을 갖고 있는 것은 어느 누구도 그 스탠드에서 뛰쳐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스탠드에 벽이 없었지만 그 스탠드 벽 안에 갇혀 있었죠. 근데 그 친구만은 스탠드에서 뛰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전 그게 잊혀지지 않아요. 제 신앙의 인생 속에서도 잊혀지지 않아요. 제가 어떤 핑계를 대고 제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스탠드 안에 구경꾼으로 있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방법이 아니다. 더 이상 구경꾼으로 주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갈 수는 없다. 그걸 늘 기억하게 만들어준 그 기억, 저는 그 기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새누리 교회에 오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저도 나이가 어린 줄 알았더니만 이제 내년이면 50이에요. 이 교회에서 사역했던 남보현 목사가 제 동기인데 제가 머리숱이 많기 때문에 제가 훨씬 젊어 보이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거의 7년간 사역자 생활을 해오면서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스탠드에서 내려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스탠드에서 내려오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제가 먼저 좀 기도하고 같이 말씀 듣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구경꾼으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때로는 그 구경의 자리에 있기 위해서 수많은 핑계를 댄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앞에서 기도하신 강호 목사님의 기도처럼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까지 뛸 수 있도록 주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다운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교회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생무상이라는 사자성어 여러분 아시죠? 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인생무상이라는 사자성어는 긍정적인 언어입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언어입니까?
1번 긍정적, 2번 부정적, 손 안 들기 없기 이런 겁니다. 예. 긍정적이다. 예. 두 분. 인생무상이라는 단어가 부정적이다. 네. 네. 감사합니다. 손 들어주셔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무상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그런 생각 하잖아요. 뭐 세상 살아보니까 별거 없더라. 세상 살아보니까 다 헛것이더라. 이런 이야기할 때 인생무상이란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인생무상이란 단어의 한자어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인생은 아실 테고 한자어를 우리는 없을 무라고 했기 때문에 상이 항상 상자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아는 대로 이야기하면 인생은 항상 없다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이 무라는 단어를 없다로 해석하시면 안 되고 인생은 항상 달라진다 이런 뜻이에요. 똑같지 않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원래 불교 용어에서 긍정적인 언어예요.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겪었을 때 인생무상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자면 지금의 내 인생의 어려움이 항상 지속되는 것이 아니니까 내가 지금 변화하고 도전해서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내야 되겠다라는 긍정적 언어의 해석이 필요하죠. 또는 내 인생이 지금 잘 나가요. 그랬었을 때 인생무상이라는 단어를 쓰면 내 인생이 지금 잘 나가는 게 항상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나를 점검하고 다시 나를 생각해 보자라는 단어로 해석할 수 있죠. 이런 긍정적인 언어인 인생무상이 왜 우리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실제로 사전적 의미에서 인생무상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그 뜻을 왜 우리는 부정적으로 확신하고 있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한 대단한 확신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얘기 듣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사실은 잘 안 들려요. 저는 신앙이라는 자리에도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이 전부인 줄 압니다. 심지어는 내가 갖고 있는 신앙만이 진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단, 기독교 교단이 어떤 교단인지 혹시 아세요? 아시는 분 있으세요? 어디일 것 같으세요? 네? 네, 1부 때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시네. 남침내 교단이라고 얘기하시네요. 침내 교단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침내교라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성도수를 가지고 있는 교단은 루터교입니다. 우리나라에는 5천 명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분들이요, 장로교가 가장 큰 교단인 줄 알아요. 장로교는 전 세계에 2천만밖에 안 되고 우리나라에 600만이 있습니다. 사실은 장로교는 굉장히 작은 교단이에요. 근데 여러분 루터교 안 들어보셨죠? 루터교에서 뭐 가르치는지 모르시죠? 모르잖아요. 지금 전 세계의 교단으로 따지자면 루터교가 1위이고 지금 오순절파가 2위로 올라섰고 1위를 압도하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왜냐하면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순복음 계열이 엄청나게 많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기독교라고 명시되어져 있는 교단이 수백 개가 있는데 그 섹터가 엄청나게 넓은데 우리가 갖고 있는 요만큼의 신앙을 가지고 그게 전부인 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새누리교회에 있었을 때가 2002년, 2003년인데 그 당시에 새누리교회 성도들 중에 한 7, 80%가 연구원이셨던 것 같아요. 지금도 좀 그 정도 퍼센트이신가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연구하는 학문이 있잖아요. 또 지금 공부하고 있는 어떤 분야가 있을 텐데 여러분 지난 100년간의 변화되어진 학문에 대한 변화, 여러분들이 공부한 그 학문, 발전, 그것보다 최근 20년 동안 발전한 게 더 많습니까? 적습니까? 훨씬 많으시죠?
여러분 학문에서도 그렇고 지금의 발전 과정에서도 똑같습니다. 안 그런 데가 없어요. 그러면 신학은요? 신학은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세요? 신학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거니까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학도 지난 100년간 발전해 온 것보다 최근 20년간 발전해 온 게 훨씬 더 많이었습니다. 훨씬 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배운 신학, 성경은 거의 대부분 20년 이전에 배운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게 전부라고, 이것만이 진리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장된 신학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만이 확신이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들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들이 쌓아놓은 전통과 경험으로 자기 자신을 우물 안에 가두어 두니까 자신들이 수천 년 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 메시아가 지금 신앙의 대상이 돼야 될 그 대상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한다고요. 그게 우리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래된 신앙인일수록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신앙을 살펴야 됩니다. 처음에는 눈금 하나의 차이예요. 여러분 나침판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방향을 결정할 때 눈금 하나의 차이가 1km를 가고 10km를 가고 100km를 가면 엄청난 거리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가 옳다고 진단하고 있는 그것이 정말 옳은 것인지 살피시지 않으면 우리는 훨씬 더 멀리 가 있는 신앙 가운데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오래된 신앙인들이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인가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마가복음 8장 11절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와서는 예수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시험하느라고 그에게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적을 요구하였다. 바리새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구했어요. 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무엇인가? 원래 마테마가 누가에서는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표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마태, 마가, 누가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인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해요. 근데 요한복음은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이적으로서 7가지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인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표적을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네가 진짜 메시아인지 밝혀봐 이런 말입니다. 우리한테 보여줘봐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 메시아가 진짜 메시아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는 거냐? 구약 성경에서 나타내고 있는 메시아가 누구인지 어떤 일을 행하는지를 그 사람이 행하고 있다면 그분이 진짜 메시아겠죠. 그럼 구약 성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기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때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우리가 메시아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사야 61장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들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여러분, 지금 메시아가 오면 이 일들을 행할 거라고 말한 그 구약의 이야기들을 예수님은 지금 행했습니까? 행하지 않았습니까? 행했죠. 지금 마가복음 8장이니까 그 이전에 오병이어, 칠병이어 다 있죠? 귀신 축출 사건 다 있죠? 그 다음에 장애인들 고친 것들 다 있죠? 여러 것들이 다 그 표적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한테 표적을 구했을까요?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예수님이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뭐가 달라요? 우선 첫 번째, 예수님은 왕족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의 왕족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 왕으로 오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중산층 이하의 삶을 사셨죠. 이하도 한참 이하일 거예요. 그죠? 우리가 보통 알고 있기로 요셉을 나타내는 직업을 목수라고 이야기하지만 헬라어에서는 원래 석공이에요. 석공. 돌 깎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돌 깎는 사람이라는 건 다시 말하자면 나사렛이라는 그 지역, 그 조그만 지역에서 돌 깎는 일은 필요가 없어요. 그 고대 사회 속에서 돌 깎는 일은 누가 하는 겁니까? 어디에서 일어나는 겁니까? 왕궁을 짓거나 또는 신전을 짓거나 해요. 그러면 대도시로 나가서 6개월, 1년 이상을 머물면서 그곳에서 신전을 짓는 사람의 인부로서 일했다는 뜻이에요. 그 페이가 얼마나 됐겠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생각하는 출생 신분으로서는 너무 부족한 거예요, 예수님이. 야, 메시아가 오는데 어떻게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뭐가 다른 것입니까?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이 다른 거예요, 기대감이. 예수님, 메시아가 오면 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전 세계 우뚝 선 나라로 만들어줄 거라는 그 기대감과는 너무 다른 일을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로마의 압제 속에 이스라엘을 구하기는커녕 가난한 사람들을 선동해서 문제만 일으키는 예수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기준이 다르니까 이미 보여준 표적을 또 보여달라고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셋째는 유대인들 자신들을 지지해 주지를 않아요. 수천 년 동안 성전을 지켜온 자신들을, 율법을 만들고 그 율법을 수없이 지키게 하기 위해서 애썼던 그 자신들을 지지하지 않고 그들의 반대 입장에 서 계세요. 기준이 다른 겁니다. 기준이. 아무리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에 적합한 분이실지 모르지만 자신의 기준에는 맞지 않는 거죠. 자신들이 쌓아놓은 전통과 경험에 뭉쳐있는 오래된 신앙인들로 인해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판단과 죽음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만일 지금 예수님이 2000년 전의 모습으로 오신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가난한 자들을 부욕해 하시려고 기득권과 싸운다면, 부요한 자,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는 그런 개인적 치유보다 더 크게 구조적 제약을 없애려고 하시는 분이 나타난다면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만약 예수님이 청년 백수로 오신다면 어떠세요? 예수님이 여성으로 오신다면 괜찮으시겠습니까? 장애인으로 오신다면 어떠시겠어요? 비천한 신분으로 온다면. 예수님의 별명이 뭡니까? 예수님의 별명이? 여러분들 좋은 것만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불렸습니까?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즐기는 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무슨 뜻이에요? 먹보며 술꾼이다 이 말이잖아요. 괜찮으시겠어요? 예수님이. 혹시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은 잘생기고 식스팩 있고 머리 이렇게 린스 바른 것처럼 찰랑찰랑 하시고 그 눈은 막 호수같이 푸르고, 여러분들 기도할 때 예수님 떠올리면 다 그 얼굴 떠올리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팔레스타인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곱슬곱슬한 머리에 얼굴 시커멓고 검적해 걸렸던 사람일 테고, 여러분 당시에 그 고대 사회 속에서 평균 남성 키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152예요. 152. 여러분들 주로 떠올리는 사람들 다 180 넘은 그 영화에 나오고 계신 그 예수님 떠올리고 계시잖아요. 괜찮으시겠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셔도?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전통과 경험으로 만들어 놓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그것이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신앙이 오래되면 될수록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지 않으면요,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신앙과는 전혀 무관한 신앙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신앙의 연수가 많아지면 많을수록 예수님 닮을 줄 알았어요. 제가 택도 없더라고요. 예수님 말씀과 더 가까운 사람이 될 줄 알았어요. 말도 안 돼요. 이 세상의 가치에 훨씬 더 가까워졌고요, 이 세상의 사람들의 평가에 훨씬 더 귀 기울인 사람이 되더라고요. 제가요. 여러분 말고 제가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신앙의 연수가 더하면서 혹시 성경과는 완전히 빗나가 있는 자신의 인생을 보게 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기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선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자신이 기준으로 살아가는 신앙은 사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새누리교회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깊이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래된 신앙인이 조심해야 하는 것은 마가복음 8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상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이 제자들과 함께 같이 다시 여행을 나오셨는데, 배에 오르셨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이상한 말 하는 거예요. 상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 말이 칠병이어가 끝난 그 당시니까, 떡강줄이 다 갖고 왔어야 되는데 안 갖고 와서 예수님이 이러시나 보다,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야, 내가 너한테 5병이어 보여줬잖아. 내가 7병이어 너한테 보여줬잖아. 아직도 먹을 것 때문에 그러고 사니? 아직도 떡이 하나밖에 없는 거 그거 걱정하고 있니?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 떡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바리새인들과 헤롯이 누리는 저 커 보이고 많아 보이는 것들에 속지 마라. 너희는 그것에 속아서는 안 된다라고 제자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신 사역 중에 여러분 크게 되는 사역이 있으셨어요? 사람을 많이 모으려고 하신 사역이 있으셨어요? 있으면 저한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단 하나도 없습니다. 커지려는 욕망이 하나도 없고 사람을 더 모으겠다라는 욕망도 전혀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우와 하고 있는 그 촌뜨기 그 제자들한테 야, 저건 내가 지금 당장 무너뜨리고 3일 만에 세울 수도 있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예수님은 이 땅에 거대해지고 많아지는 것에 관심을 갖지 않으셨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제자들까지 거대해지고 많아지는 것에 관심을 가졌을 때 예수님은 오히려 가장 낮은 자들을 향해 나아가셨고 가장 작아지는 것이 가장 큰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오래된 신앙인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결과와 예수님의 원하는 결과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게 거룩이거든요. 거룩.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거룩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거룩의 평균 지수가 높아지면 메시아가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평균 지수가. 그러면 이 평균 지수를 높이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자, 1번 거룩을 잘 가르쳐서 평균 지수를 높인다. 2번 평균 지수가 떨어지는 애들은 다 내쫓아서 평균 지수를 높인다. 어떤 게 빠를까요? 바리새인들이 그 짓 한 겁니다. 온갖 율법을 다 정해놓고 나서 그 율법에 맞지 않는 사람들 다 내쫓은 거예요. 성전에서 다 나가도록 한 거고 그 회당 문화에서 축출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뭐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손을 씻는 거, 이 손 씻는 거 되게 중요하게 여겨가지고 그걸 율법화 있잖아요. 그게 뭐 손 씻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 팔레스타인 땅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물이 어디 있어가지고 손을 씻습니까? 손 못 씻어요. 손 씻는 사람들은 다 부자들밖에 없는 거예요. 물을 어디서 구한단 말입니까? 도대체 집 앞에다 물을 어떻게 떠나요? 제가 한 8년 전, 아니 10년 전쯤에 몽골을 갔어요. 겨울에. 몽골에 갔는데 몽골에 가서 그 교회 성도들하고 부흥회 집회를 하고 나서 이제 저희 식구들을 다 홈에 가서 집에 가서 이제 홈스테이를 하룻밤 시킨다고 다 찢었는데 그 중에 할머니가 저를 선택하셨어요. 나 목사님 꼭 데려가야 되겠다고. 저를 데려갔어요. 근데 제가 거기에 끌려갔는데 가보니까 이분들이 유목민이셨던 분들인데 유목민이 겨울에는 이제 가축을 다 가두고 고향으로 와가지고 게르에서 자니까 가봤더니만 산 꼭대기 맨 꼭대기에 있는 게르였어요. 제가 화장실에 갔었는데요. 그 화장실이 어떻게 돼 있냐면 아래쪽만 막혀 있는 화장실인 거예요. 그 겨울에 몽골 겨울 얼마나 추운지 아시죠? 영하 거의 30도 40도 내려가거든요. 그 겨울에 죄송합니다. 엉덩이를 까고 앉아야 되는데 벽이 하나만 밑에서 안 보이게만 돼 있는 거예요. 위쪽은 다 산이니까 아무도 볼 일이 없잖아요. 그런 게르에서 이제 그 밑에 있는 게르에서 잤어요. 와,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너무 추워가지고 제가 정말 온갖 걸 다 껴입고 잤거든요. 신발도 안 벗고 잤거든요. 못 자겠더라고요. 근데 그날 아침에 이제 지나고 나서 아침에 그 어르신의 손녀가 학교 가기 위해서 세수를 하는데 어떻게 세수를 하냐면 손가락으로 양치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막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난로에 있었던 따뜻한 물을 한 모금 이렇게 머금습니다. 가득 머금어요. 그리고 약간 뱉어서 손 씻어요. 또 한 번 뱉어서 얼굴 씻어요. 그리고 마지막 조금 남은 걸로 우 해서 뱉고 그리고 학교를 가요. 왜요? 물이 저 밑에 마을 밑에 그 따뜻하게 해놓은 그 우물에서 물을 다 길러다가 그것도 돈 주고 길러다가 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손 씻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손 씻지 못하는 사람들 다 배제시켜요. 부모로부터 온 죄악 때문에 생겨진 장애라는 사람들 다 제외. 귀신 들린 사람들 다 제외. 세리와 창녀 다 제외. 왜 제외시킵니까?
거룩지수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거룩지수. 이걸 소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한 5, 6년 전에 대한민국에 일제고사가 있었습니다. 일제고사라는 게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모두 다 시험을 똑같은 걸 쳐가지고 명문고, 명문중 뭐 이런 것들을 가리기 위해서 1등부터 끝까지 줄 세우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줄로 인해서 명문중이 되느냐 명문고가 되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인재들이 들어오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초창기에 어떤 방법을 생각하는 거냐면 공부의 평균을 높여야 돼요. 그러니까 그 평균을 높이기 위해서 애들을 공부를 열심히 시킨다? 1번. 공부 못하는 애들이 그날 시험 못 치도록 한다. 2번. 어떻게 했어요? 애들한테 너 결석 안 시킬게. 괜찮아, 안 나와도 돼. 해서 다 안 내보내고 학교 못 오도록 만들었어요. 소위 말하는 그 시기에 예수님이 뭐 한 거냐면 봉고차 타고 다니면서 애들 다 모아가지고 다시 그 학교에 넣은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예수님은 거룩지수가 떨어지는 세리와 창녀를 찾아가서 변화시켜서 계속 거룩해야 할 성전에다 넣어요. 예수님은 누군가의 죄로 인해 장애가 생겼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장애인을 찾아가서 계속 고치시고 그들을 사회 안으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귀신 들려 격리시켜진 자들에게 귀신을 내어쫓고 가정으로 사회로 돌려보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어놓음으로 인해서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은 평생 하나님의 나라를 결과물로 생각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남아있는 기간 동안 뭐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2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그 2장의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기의 잉여 재산을 내어놓아서 그 재산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함께하고 누구든 들어올 수 있는 교회를 만든 거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신앙인들의 관심은 뭐예요? 누룩, 크고 화려한 성전과 안정된 생활과 권력을 누리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고만 기록하지를 않았고 헤롯의 누룩까지도 얘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다시 말하면 너 종교인들이나 저 세상에 있는 권력자들이나 똑같은 결과를 추구하고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자신들의 전통과 경험에 갇혀서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결과물과는 전혀 다른 결과물을 낳는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AD 67년에 유대전쟁이라는 게 벌어졌습니다. 유대전쟁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4개의 파가 있었는데 그 사두개인, 바리새, 헤롯, 에세네파, 그 다음에 열심당 이렇게 4개의 파가 있었는데 열심당원이 주축이 되고 심지어는 에세네파, 수도 생활하는 에세네파까지 참석해서 로마를 점령하려고 로마와 맞짱을 뜨려고 했었던 전쟁이 유대전쟁입니다. 근데 그 67년에 유대전쟁이 벌어졌을 때요, 이 사람들이 로마의 군대와 싸우기 전에 먼저 쳐들어간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딘지 아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들어가서 뭐 했는 줄 아세요? 토지 문서와 노예 문서를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면 토지 문서, 노예 문서가 남에게 뺏기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안식년이 되는 7년 차가 되면 종된 자들을 다 풀어줘야 돼요. 상황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49년이 되면 내 땅이 남의 땅이 됐을지라도 그 땅이 다시 원상복귀돼서 내 땅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성전에서 토지 문서와 노예 문서를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AD 70년에 이 유대 전쟁이 끝나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죠. 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때 로마 사람들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었던 금을 꺼내서 유럽에다 풀게 됩니다. 그때 유럽의 금 시장이 폭락하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많은 금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있었으면. 오늘날의 기독교는 어떨까요? 뭐가 다릅니까? 유대교에서 개신교가 기독교가 되고, 카톨릭에서 그것을 또 개혁해서 개신교가 나왔는데, 이 개신교의 교회들이 다른 결과를 꿈꾸나요? 성전에 가득 메워진 사람들의 많아짐을 꿈꾸고, 크고 화려한 성전을 꿈꾸고, 예수님께서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그 누룩이 훨씬 더 창궐하고 있는 것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신앙이 오래되면 될수록 우리가 바라는 신앙의 결과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나 혼자 잘 되고, 내 자식 잘 되고, 나 안락한 삶 누리고, 교회가 커지고, 이런 거 아닙니다. 함께 더불어 주님 안에서 같은 기쁨을 누리는 거, 그게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신 결과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좀 드리죠. 제가 서론에서 인생무상이라는 단어를 좀 얘기했어요. 왜 우리는 인생무상이라는 단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됐을까? 한 사회에서 어떤 인식이라는 것이 고정화되기 위해서는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시켜온 교육에 의해서 그 인식이 갖춰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교육의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육이라는 것은 대부분 다 왕권이 갖고 있거나 기득권자들이 갖고 있죠. 그러면 이 기득권자들은 뭘 원하는 거냐면 도전이나 변화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백성들이 그대로 있기를 바라요. 순종하고 순복하면서 왕 말 잘 듣고 국가 말 잘 듣는 사람이기를 원하죠. 그 교육의 인식이라는 것은 그렇게 작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인들이 왜 이 누룩에 미쳐 있고 왜 나 자신의 안일함에 가득 차 있을까? 그건 교육입니다. 그런데 그 교육의 주체가 누구예요? 목사입니다. 목사들이에요. 저를 포함한 목사들이 이 세상의 성공을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켰어요. 교회가 커지면 위대한 목사인 줄 알아요. 그 성공의 발행 가운데 거대한 성전을 짓고, 성전도 아니죠, 예배당을 짓고, 그 예배당에 화려한 모든 것들을 넣어놓고 좋은 시스템을 넣고 사람들이 가득 찹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웅장한 예배가 드려지는 줄 알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목회자들이 사람을 더 모으려고 수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저 같은 목회자들의 잘못 가르침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들이 우물안 개구리 신앙이 됐어요. 우물안 개구리가 우물 안에서 들여다본 하늘이 아무리 변화무쌍해도요, 그건 우물안
에서만 보는 하늘이에요. 그 넓디 넓은 하늘을 볼 수 없어요. 우물 안에서 아무리 꽂혀있는 책을 읽으셔도요, 우물 안에서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으셔도요, 우물 안이에요. 우물 밖으로 나와야 돼요. 우물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뭔지 아십니까? 내가 우물 안에 갇혀 있다는 자각이 있으면 돼요. 근데 내가 우물 안에 갇혀 있다는 자각을 못하면 절대 우물 안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나라는 우물에서 나올 수 없어요. 오늘도 고개를 쳐드는 나의 기준과 나의 욕망에서 못 나옵니다. 교회라는 우물에서 못 나와요. 예배당 안에 갇혀진 신앙, 그 신앙 안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이 땅의 불의함을 창출해내는 수많은 것들과 싸워야 할 기독교인들이 그 예배당 안에서 끼리끼리 교제하는 것 정도가 하나님의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으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이 세상에 보여줘야 하는데, 제가 오늘 주보 보고 깜짝 놀랐어요. 주보 앞면에 이번 표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라 이러더라고요. 와, 제가 오늘 이게 가시가 돋았습니다. 오늘 내 설교하고 맞구나. 이분들이 오늘 받을 준비가 되셨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전도 방법이 뭔 줄 알아요? 와보라예요, 와보라. 저 세상과 다른 이 교회에 와보라. 이게 전도거든요. 그런데 저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은 교회에 초대하고 있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사랑하는 새누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물 안에서 나오실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 새누리 교회가 항상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물 안에 갇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우물 안에 갇혀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 됩니다. 저도 똑같아요. 이 우물 안에 갇혀 있다는 것을 오늘 하루 까먹잖아요. 어제는 나와 있었는데 오늘 또 들어가 있어요. 저도 또 들어가 있고 또 들어가 있습니다. 매일 자각하지 않으면 우물 안에서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형님교회인 새누리교회에 와서 새누리산교회 목회자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무례할 수 있으나,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각자가 우물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자각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새누리교회가 2020년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동생된 저희 교회도 너무 새누리교회를 존중하고 정말 귀하게 여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새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아직 어린 이 목회자의 말이 여러분들 가슴에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계기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누리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다움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